2018년 12월 16일 1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날짜를 꼭 말하지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를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저의 기준 가운데에서 세워놓은 것인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인류의 보물이 뭐죠? 인류의 보물이 예를 들면 내일 오늘이 12월 16일인데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때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종말인데 그 종말 가운데에서도 제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아야 하는 인류의 보물이 뭐냐고요? 인류의 보물이 인류의 보물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랍니다. 세마포 수위요.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토리노 성당에 있다는 거예요. 토리노 성당. 그런데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요, 그 인류의 보물인 예수님의 그 수위, 그거를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자, 지금 기독교에서 보물은 뭡니까? 보물은 시편 119편 72절인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입을 가지고 나팔을 부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올라온 것인데요. 시편 119편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법이 나한테 무엇보다요? 천천. 여러분, 자, 이게 금덩어리를 하십시다. 이게 금덩어리예요. 이 금덩어리가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금이나 은이. 이게 덩어리, 금덩어리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금덩어리가 1000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천 금 은보다 승하니이다.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금덩어리보다도 좋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잠언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어진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도 하나님 말씀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려고 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잠언 20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안 찾았기 때문에.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시편 119편 72절을 방금 우리 최영구 집사가 읽었는데, 읽어드린 것을 다시 암송을 해드리면 우리 최영구 집사님이요, 잠언 20장 15절을 읽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입니다. 이 말이, 읽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 은보다 승하니이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한 번 더 해주실까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를 온통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금이나 진주나,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두시는 진정한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지혜로운 입술. 무슨 말이죠?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된 주의 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주의 종을 일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다. 한 번 더요. 누가요? 지혜로운 입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되어진 주의 종이 금, 진주, 보배보다도 제일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 성경이 통달된 목사를 찾고 찾아도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죠?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진주도 많은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래요. 금도 있고 진주보다도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 말씀이 통달된 그 주의 종, 그 사람이 그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욱 훨씬 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창세기의 신학 종말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종말. 자, 여러분 물으려고 합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예요. (3장입니다) 읽어볼까요? 3장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한 번 더입니다. 2절만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한 번 더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물으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심, 의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냐? 천만에요.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을 대답해 주실 분. 어떤 질문인데? 사람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이죠. 사망, 죽으며 죽음 사망입니다. 사람이 70, 80, 90, 100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는요. 한국 화폐 가치로 4억짜리 돼지가 있대요. 돼지 한 마리 얼마다고요? 4억이요. 여러분 어떻게 돼지 한 마리가 4억입니까? 돼지 한 마리 값이 4억인데 그 돼지는 그러면 어떤 돼지냐? 여러분 그 돼지를 도축해 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떤 돼지냐면 그 돼지의 장기가 사람의 장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개발한 거예요. 심장, 폐, 췌장, 대장, 위 이런 거를요. 사람의 장기로 이루어지도록 돼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게 가격이 얼마다? 4억이요. 한국 돈으로. 어떤 사람이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그 돼지 잡아서 위만 그대로 통째로 떼서 그냥 위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심장이 뭐 그렇다. 신장이 그렇다. 그러면 그 해당 장기만 돼지만 잡아서 그냥 장기만 바꿔버리면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든 저렇든 120년을 산다? 그 뒤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 사망 이거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창조 때부터 어떻게 창조됐나? 출생하면 사망, 죽게 돼 있었다. 사망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도록 돼 있었는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자, 제가요 저더러 학술 세미나를 한다 합시다. 지금 기독교 성경 세미나를 그 학술 뭐 신학 세미나를 하든 뭐를 하든 한다 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패널로 출연을 했어요. 질문을 한다고 할 때 맨 처음 하게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만약 저더러 질문을 해라, 기독교를 향해서 질문을 해라 그러면 맨 처음 하는 질문은 계시록 1장 2절을 질문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질문해요. 그 계시록 1장 2절을 질문한다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질문하는 거 똑같아.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제 말을 알아듣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알아듣는다는, 제가 확 알아듣는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금 기독교의 지력으로는 제가 드리게 되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신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이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죠? 네? 뭐를 아셔야 됩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맨 처음 책 아닙니까? 그것도 2장. 네? 1장은 천지창조고 2장 처음 아닙니까? 읽어봐 드릴게요. 이 지금 읽는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 그러니까 구약의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은 창세기장 15, 16, 17절 그 선악과가 성경 펴니까 바로 얼굴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덮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덮습니다. 다 이제 덮을 거예요. 다 읽었어. 덮어요. 그게 어디요? 계시록 20장이요. 성경 다 읽고 이제 덮을 거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 펴니까 얼굴 짠 했는데 덮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이제 빠이빠이 안녕. 읽었던 선악과를 계시록 20장 4절에다가 그대로 또 옮겨 놓는데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계시록 20장 4절에다 옮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죠.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하고 계시록 20장 4절은 이건 구약의 선악과, 이건 신약의 선악과인데 구약의 선악과를 명확하게 내용을 더 포함시켜 놓은 게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창세기장 15, 16, 17절은 그냥 비밀 감춘 말로 해서 선악과 그랬지만 그 감춘 비밀 선악과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선악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여기 창세기에서는 없는 내용으로 감춰놔 버린 거. 창세기는 뭐를 내용으로 감추어 놓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있어요.
속에 들었다고. 근데 안 보이지.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뭐한다? 순교까지 당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배임을 당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살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갔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그것이 신약에서는 계시록 20장 4절, 여기서는 3절인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한 절로 줄여놨죠. 20장 4절에. 자, 이거를 다시 창세기 2장 선악과, 계시록 20장 4절 선악과, 이거를 합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합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에게, 최영근 집사님에게 읽히기 전에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더러 질문을 해라 그러면 선악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맨 처음 질문이.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묻는다는 말은, 자, 제가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악과가 뭡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요?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더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있는 선악과가 뭡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내용은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뭡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지금 기독교의 지식이 있습니까? 이 학문이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두 번째, 선악과를 여기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슨 짓 했다? 자, 선악과죠, 집사님. 창세기 2장 15, 16, 17절,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이거요. 지식을 여러분이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농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기독교는 어떤 게 정석입니까? 예?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뭔만 안 먹었으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어떨 건데, 지금 아담도 안 죽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죽을 필요도 없고 안 죽을 것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의 죽음이 사망에 들어왔다. 자, 창세기 3장 6절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악과 읽으신 건 생각나시죠? 방금 읽어드린 거
너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930살까지 살고 끝. 아듀. 죽었지 않냐? die. 맞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죽게 된 겁니까?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집사님 저기 해주세요. 그 창세기 3장 6절 다시 읽고 예레미야 31장으로 오세요. 29, 30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죽게끔 되어 있었다. 지금도 모든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말 그렇게 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것이 들어오게 된 죄, 아담한테 전가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9, 30 여기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한 번 더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 집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여러분 물으랍니다. 어떤 포도요, 집사님? 신포도를 누가 먹었어요? 신포도를 누가 먹었냐고. 아니 여기 성경 그대로.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신포도 누가 먹었다고요? 애비가 먹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어떤 포도? 신포도를 애비가 먹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잘 읽어요.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서 신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애비가 먹었어요. 근데 먹은 건 애비인데 이빨은 누구 께시요? 아니 애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그 신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빨이 시냐 이 말입니다. 자, 이빨이 시려면 누구의 이빨이 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 포도를 먹은 애비의 이빨이 시어야지 그 신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빨이 왜 시냐 이 말입니다. 30절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그래요. 신포도를 먹어야 그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빨이 시지. 이 신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안 먹은 사람의 이빨이 왜 시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화과는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처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이빨이 씨야 돼요? 아담의 이빨이 씨야 돼요. 누구 이빨은 쉬면 안 돼요? 자식의 이빨은 안 쉴 일이 없지. 그런데 먹은 건 처먹은 건 아담인데 왜 그 아담의 자식들의 이빨이 쉬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후손까지 죽냐 이 말입니다. 어? 그 뒤에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드레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거 무슨 속담입니까? 계속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 신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애비가 먹었어요. 아드레이, 그런데 아드레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뇨 아니 먹지도 않은 그 자식의 이가 왜 시냐 이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 죽는다. 에스겔 18절. 다시 이번에는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드레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뇨 어쩐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냐. 시작. 나 주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리라. 잠깐만요. 창세기 2장에서 아까 선악과에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선악과에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시작. 4절요. 이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 너는 정령 죽으리라.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선악과지요.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거짓말이 구조화된 거짓말이 구조화된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이씨, 아담이 선악과만 안 처먹었으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끝인데 끝. 그 죽음이 아담이 선악과만 처먹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인류가 죽음의 그 슬픔, 그 고통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는 소리? 그러면 선악과 먹을 때 너 정령 죽으리라. 다시요. 범죄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한 번 더요. 정령 죽으리라.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혼이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창조할 때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더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거기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아까 전도서 3장 2절에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근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아담이 선악과만 안 처먹었으면 우리도 안 죽는 걱정도 없고. 웃기고 있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또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3장 6절,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올 거예요. 로마서 5장 이렇게 올 겁니다. 짝 연결해봐요.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 짝을 찾아서 내용과 문맥적으로 해석해야지. 신학적으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어요? 그 말이 성경 어디 있어? 사람은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넌 반드시 육체의 때가 마감될 때가 있다. 죽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이렇게 육체의 때를 살고 나면 그 뒤에는 사망, 죽음이 있는 거야. 그게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죽게 돼 있었다고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아주 아예 구조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었는데 그 거짓말 아주 빤빤하게 씁니다. 빤빤하게 써요. 누가? 목사들이. 빤빤합니다.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사망한.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자, 우리 집사님 연결을 쫙 해드릴게요. 창세기 선악과, 그 다음에 3장 6절, 그 다음에 지금 로마서 5장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는 너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어겨서
패역한 그런 생활을 하면 너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을 정령 죽으리라. 네 영혼이 죽는다. 네 영혼이 죽는 것이다. 자, 다시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스겔 18장 2, 3, 4 에스겔 18장 2, 3, 4 잘 들으세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뭐하는? 범죄하는 무엇이? 그 영혼이 한 번 더 합니다. 뭐하는? 범죄하는 뭐가요? 그 영혼이 죽으리라. 20절 시작. 20절이에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한 번 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계속요?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한 번 더 시작.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 인류가 죽게 됐다. 그런 거 아니래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네. 무식하면 유구먼입니다 하고 입을 다물든지 배우든지. 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말을 그냥 대놓고 해. 아들은 시작.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계속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너 어떻게 하냐. 네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는 것이지. 무슨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놈의 이빨이 시냐 이 말입니다. 네? 선악과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아들이 죽어?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잘 들어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지금 선악과 제정된 선악과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제정되고 3장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3장 6절에서 그래서 인류가 죽게 됐다. 그런데 여기 뭐랍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여러분 아담의 한 범죄는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인류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됐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사야서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해놨다. 처음부터 창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에이, 재수 없어가지고 그 아담 그 할아버지 그 새끼가 선악과 처먹어서 에이씨 안 죽어도 되는데 죽겠 웃기고 있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도서 12장 여러분 이제 이것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응? 참 정말 죽음. 그러니까 제가 학술 회의를 한 때 제가 참석하게 된다면 선악과가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것 질문하는 거예요. 창조될 때 하나님이 창조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됐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까? 이거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거 물을 거라니까. 왜? 지금 설교들이 개판이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들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이 성경 다 보여드렸잖아. 아담 같은 범죄,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사망이 왕노릇,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죽게끔 운명져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운명져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 그려놨는데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무슨 책입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솔로몬 사나이 중에 사나이 최고의 사나이. 여러분 솔로몬과 재본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는 뭐가 없어서 못하죠? 권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질,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권력은 왕이요, 그 다음에 돈은 예루살렘 본 토백이들보다도 제일 부자요. 그가 만지는 것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무슨 금이요? 정금. 왜 그랬어요? 그 시대의 은은 돌처럼 흔했다 이거야. 솔로몬의 그 바운다리에서는. 그래서 뭐는 취급도 안 해서, 은은 취급도 안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지는 건 전부 다 정금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야,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너 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만큼 해봤나 너? 에? 글로벌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최대 기업이라며. 이재용, 이건희 나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어느 만큼 해봤어? 쾌락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권력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전도서가 참 재밌는데 10절 하면 2장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2장 10절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신 것은 읽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으로 딱 봤는데 꽂혔어요. 예? 저거 좋네? 뭘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권력이 없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이거 내 거 할게 못 하잖아요. 왜? 백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봐서 좋은 것 있으면요, 내가 뺏어버리든 아니면 뺏으려고 할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뭐 뺏으려고 합니까? 왕인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보니까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거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왕이요, 드릴게요. 안 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라도 사버리면 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럴 사람 누구 있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마음에 드는 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하고 막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눈에 좋으면 내가 내 거 사, 내 거.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냥 다 내 거. 이럴 사람 누구 있어? 그래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면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다 알지? 설명해 줬잖아. 그래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누가 나보다 잘났어.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전도서에다 한 권에 압축을 시켜놨는데 그 내용적으로 압축시킨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성경은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개처럼 잠깐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그 다음에 어디 여행하러 잠깐 다니러 가는 나그네 같은, 그 다음에 여름이면 무상하게 세력을 뻗치지만 가을 되면 다 흔적도 없 같은 들의 풀 같은 그런 인생살, 그런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기억하라.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건 여러분 계시록 7장부터 계속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7절 잘 들으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 번 더 잘 봐요, 여러분. 자, 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잖아요. 육체. 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살게 창조 안 돼 있었다. 그럼 뭐 언젠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흙으로 매장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뭐는? 신은 한 번 더. 뭐는? 신은 한 번 더. 뭐는? 신은 영혼을 여기서는 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이 다 끝나버렸다는데 잠깐 조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2번 주일 지나면 2018년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살아내는 거예요. 더 이것을 성경을 대입시켜 가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다 끝났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녹록한 인생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때 어떤 방향,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이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인생은 녹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려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힘든 것이 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육체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를 지금 준비를 딱 해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느냐. 영혼의 때, 저 하늘나라 영혼 저걸 딱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나. 이 육체는 유한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영혼은 때는 무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꿔라 이 말이야.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서부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나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이다. 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봇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 거룩한
한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형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번 주님 탄생하신 밤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배려하시네. 경배하라 한번 주님 탄생하신 날 이번 예수 너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탓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넌 주님